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육체와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요, 그 조건은 같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둘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제한받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배고프고요, 졸리고요, 힘들고요, 피곤하고요, 몇 때리니까 피가 철철 나고요, 십자가 못 박으면 죽어요. 그 제한받는 거거든요. 육체의 제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생기를 부음으로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요, 자기 입으로 나온 말이 영적이고, 오늘 본 말씀에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를 먹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말은 참된 양식이라고. 사람은 사는 존재예요. 스스로 살려 할 때 가장 큰 존재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기에 그걸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으로서 영적인 사람이기에 아담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누구와 대화하다가 하셨냐면 첫 아담과 대화하다가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육체의 죽음은요, 첫 아담의 영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영은 아담이고요, 하나입니다. 뭐 80억이 넘는 인구라 할지라도 한 영에서 시작된 겁니다. 온 인류는 마치 썩은 고목나무와 같다라면, 우리 예전에 시골 가보면 썩은 고목나무가 있으면 가운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스도는요, 이 고목을 대신하여 심겨진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받지 않냐면, 육체가 살았을 때 그에게 접붙임 받지 않냐면 절망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온 인류의 영혼을 대신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해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의 육체가 피 흘리는 순간에 첫 아담의 영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육체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살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둘째 아담은 첫 아담과 대화하고 가셨다라고. 첫 아담이 죽어버린 그 영을 둘째 아담이 죽으심으로 대신 살리십니다.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육체의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첫 아담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에 그 영혼은 떠났습니다. 또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예수께서 다 크게 소리지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떠나셨다, 하나는 돌아가셨다. 예수의 육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그의 죽음으로써 영이 죽어버린 인생들,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장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살, 곧 영으로 사는 자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의 살로 사는 자다. 예수의 영으로 사는 자다.
그의 살로 사는 자, 예수의 영으로 사는 자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이 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말씀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내 영혼에 없으면요, 그리스도 사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영인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는 순간에요. 지난 금요일 날 한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찔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에 전 인류의 아담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와 신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전 인류의 죄, 쉽게 말하면 첫 아담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됐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죽는 순간에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고 나는 예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예수는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를 하세요. 항상 간구를 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뭐냐면 예수가 죽으시면 아담의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영원토록 영원한 우리의 죽을 그때까지의 모든 죄가 그에게 옮겨진 겁니다. 다만 씻어버려야 돼요. 씻어버려야 돼요. 보혈 의지에서 씻어버려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얼굴을 닦는 것처럼, 손발을 닦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변해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부활하시는 날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적은 확실히 구별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만, 그 죽는 그 사건으로만 죄가 옮겨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신유가 이루어졌다면 예수의 부활, 죽음과 아울러 부활로 말미암아 이적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수의 죽음은요, 아까도 말씀 속죄와 신유가 이루어집니다. 전 인류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하나님의 생명을, 피를 의지하는 그에게 속죄와 신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요, 여러분 아의 부활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보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여러분 나의 영생이 보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믿는 자의 안에서만. 이제는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진짜 전심전력으로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셨는데도 첫째 부활이 들림 못 받았다 그러면요, 이건 둘째 부활이거든요. 1000년 후에. 이제 좀 그렇죠. 믿는 자들은 그때의 부활을 고대하고 이 땅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적은요, 20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죽음의 그 이적은 죄용서와 신유는요, 지금도 끝없이 이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신유와 속죄의 은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끝없이 그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속죄의 은혜와 신유는 끝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이적은 아직 남아있어요.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32,500가지의 예언 중에 오직 우리 부활이 남았어요. 우리 부활이. 재림. 다른 말로는 재림이요. 다른 말로는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부활이 있고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효력으로 지금도 죄에서 구원받고 병에서 나음을 얻고 있다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또한 예수의 재림 때까지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일반 교회에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도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명심하세요. 장로교에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성령 받고도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비춤을 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임이라. 용서하면 못 씁니다. 이거는 성령 받고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6절서부터 31절까지는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했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니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무조건 성장만 있어야 돼요. 성장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부정을 합니다. 은혜 받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성령을 부정하고 타락해버립니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없길 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받은 후에 타락하지 말자. 내 육체의 것들을,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영생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흘러가게 돼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어. 솔로몬이 반지를 했는데 반지에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반지에다 그걸 새깁니다. 안에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명언입니다. 부귀도 지나갈 것이고, 가난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도 한번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와 은총은 지나가면 안 돼요. 사용받아야지.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돼서 사용받아야지. 성령을 충만한 것은 부활을 약속받았다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고 내세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예수의 부활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만 보면요, 결단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많은 부흥사들이 그러죠. 성경이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할지언정,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집안 전체가 멸문인치화합니다. 멸문입니다. 그러니까 야만도주 해버려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자랑을 해? 세상 사람들은 멸문당했다 그래가지고 뭐 도망가고 어떻게 하고 숨고 성을 바꾸고 뭐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캐톨릭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잘 가다가 어디서 딱 머물러 있냐면 십자가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예수의 탄생 마옥간에서도 잘 건넜고, 갈릴리에서도 잘 지냈고, 오병이어 떡 먹는 데서 잘 지냈고, 심판받는 곳에서 잘 지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기서도 잘 지냈어요. 잘 통과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딱 걸려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해. 예수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어. 예수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죄와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를 줍니다.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니까 죄로부터 따라오는 가난, 죄로부터 따라오는 질병에서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 보세요. 내 죄 사함 받아서 38년 된 쯤 보면 이제 내 죄 사함 받았다. 내 침상 들고 가라. 이러잖아요. 먼저 죄 사함부터 먼저 해요. 죄 사함 받으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이 질병이. 유대적 배경. 뭐 죄 때문에 죄가 옵니까? 뭐 죄 때문에 질병이 옵니까? 지금 감기 걸린 것도 뭐 죄 때문에 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조주받은 사람 말고, 유대 문화를, 그러니까 쉽게 배경을 보면요, 그들의 삶의 배경을, 율법적 배경을 보면요, 질병과 저주는 뭐 때문에 오냐?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율법 자체가 그래. 죄 때문에 저주가 온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가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려요. 그럼 죄 때문에 오는 가난, 죄 때문에 오는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과 납니다. 예수 죽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부활 승천에 머물러 있어야지. 다시 오심에 머물러 있어야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면 죄사함 받고 신유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부활의 표적이 없다면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부활의 표적이 내 안에 삶의 풍요를 준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활의 표적도 받아서 성령 충만을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총,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피 흘리시는 그 은총,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그 은총, 가난에서 부유케 된 그 은총, 모든 저주, 안됨, 상황, 처지, 막힘, 거기서 해방 얻은 열리는 축복, 그것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첫째 부활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세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요. 믿음은 가졌다면 둘째 부활에 불 가운데서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지는 거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예수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증인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증거함을 받는 믿음을 갖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현실 상황 처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창세기 1장에 보게요. 그 소유권이 있어서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로부터의 자유해방탄감, 가난으로부터 자유해방탄감, 모든 억압과 안됨과 막힘으로부터의 대로의 충만한 축복의 능력이 그것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